오늘은 산지를 구하는 진취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그 땅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하여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려는 찰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기 전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전운이 감도는 그런 순간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기왕이면 물이 흐르는 땅, 그리고 기왕이면 평탄하고 기름진 땅이 뽑히기를 정말 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다 지파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85세가 된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제비 뽑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한 땅을 지목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구하는 땅이 남들이 원하는 평지나 그 평안한 땅이 아니라 산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산지가 아닙니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곧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는 이 아낙 그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간담을 놓게 했던 바로 그 거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고 갈렙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안한 그 평지도 있었고 이미 전쟁으로 깨끗하게 비워진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인이 된 갈렙이라면 이 평안한 땅을 구할 이유와 자격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왜 하필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읍, 가장 장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 험한 산지를 구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꺼낸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은 자신의 하나뿐인 정탐꾼 동기인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당신 알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특권을 내세워서 그 분배의 질서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취적인 신앙은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모두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포도송이를 보았고 똑같은 성벽을 보았고 똑같은 아낙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은 거인 옆에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놓고 그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메뚜기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거인 옆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하나님 앞에 먹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이처럼 그 문제를 어디에 놓고 우리가 그것을 재느냐가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을 가르는 것이 됩니다. 이 일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약속을 품고 이 갈렙은 45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정탐 갔던 모두가 죽었고 한 세대가 통째로 광야에 묻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몇 년을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여전히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이 약속을 받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세월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을 기다린 45년은 그냥 흘러가 버린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기를 살려두신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에도 갈렙은 자기가 왜 살아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밟아야 할 약속의 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를 세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세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제 지난 6달을 세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지나간 날수만 세고 계십니까? 오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6달 동안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아직도 밟아야 할 약속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갈렙의 기도가 우리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9절의 약속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입니다. 네 개의 발이 아니라 갈렙의 그 발로 밟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그냥 그의 손에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발이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그 요단강을 밟자 그 물이 곧바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12장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물리친 왕들의 명단에 분명히 헤브론의 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이미 정복된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12절에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미와 아직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의 큰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왕들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이미입니다. 그러나 각 땅에는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은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몰아내고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일은 각 지파와 그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아직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구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역마다 그 승리를 실제로 밟아서 차지해야 하는 그 영역들은 아직도 진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점령당해서 있는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악의 거인들이 깔고 앉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밟아야 할 남은 땅이 있는 우리는 어느 땅부터 우리가 밟겠습니까? 쉬운 땅부터 밟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땅, 그 산지를 선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지금 자신이 옛날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셨지만 45년을 지난 육신의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신앙이었습니다. 40세의 갈렙이 보던 것과 85세의 갈렙이 보는 것이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읍들보다 더욱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시선, 그 신앙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갈렙은 지금 그 땅의 어려움을 몰라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조목조목해서 그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다 압니다. 45년 전에 자기 발로 밟아서 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했던 땅입니다. 그 누구보다 갈렙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가진 그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취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을 못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척하고 있는 신앙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을 믿는 신앙, 그것이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대적이 클수록 더욱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갈렙의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85세에도 자신이 정복할 산지가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85세에 정착할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브론입니까? 진취적인 신앙이라면 어려운 땅 아무데나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구한 것은 그냥 험한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죠. 그로 인해서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 보이는 요단강 지역을 선택하고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자리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굴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그 땅에 묻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시대에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를 가나안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깔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이름조차 빼앗겨서 거인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기럇 아르바로 그 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이 약속의 땅 위에 거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45년 동안 갈렙의 가슴에 품고 산 현실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갈렙의 선택이 왜 헤브론에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는 그 땅이 단순히 가장 험한 곳이기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약속이 있는 그 땅을 가장 큰 대적에게 점령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구한 것입니다. 진취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모하게 어려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거기에 거인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바로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갈렙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기의 신상의 그 형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갈망했고 거기에 자기의 평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후에 그 땅은 더 이상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아르바로 불리지 않고 본래의 이름 헤브론을 되찾게 됩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정복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한 사건이 아니라 거인의 이름이 붙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훗날 이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다윗이 그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진취적인 신앙으로 쟁취한 그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었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찾은 그 산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헤브론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힘든, 그 몸쓰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분명히 걸려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거인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온 가족과 친구의 구원이 우리의 헤브론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이제는 기대가 사그라든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나 내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우리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헌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약해진 우리의 몸 때문에 이제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물러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갈렙 앞에서도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갈렙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바로 이 85세에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약속이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그만큼 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그만큼 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살려두신 것은
아직 여러분의 발로 밟아야 할 남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남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거인에게 정복당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거인에게 정복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냥 어렵고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닙니다.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을 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남은 산지를 밟으러 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거인의 이름이 붙어있던 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본래의 이름을 되찾는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약속은 그 땅을 밟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산지가 아니라 이 언약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그 자리, 헤브론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의 이름이 붙어있던 그 땅은 그 연합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의 이 진취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하면서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렙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도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진취적인 신앙으로 그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는 첩첩산 중 거대해 보이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산지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겠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거나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한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천동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픈 자들과 각종 중독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그 땅을 정복하여서 헤브론의 이름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여 주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께 만만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